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통합찬송가로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는 것은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랐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 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1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시리아와 블레셋, 드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 심판 설교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오랫동안 길르앗 지방을 두고 이스라엘과 싸웠던 적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대 국가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시리아를 심판하는가? 그동안 길르앗을 쇠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곡물을 타작하듯이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을 두들겼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이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리아가 심은 대로 돌려주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도 이방 민족에게 마치 쇠도리깨로 타작당하듯이 그렇게 타작당할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8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점령한 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 노예를 에돔에 팔아먹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9절과 10절 두로 역시 사로잡은 사람을 에돔에게 인신매매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노예들을 사들였던 에돔은 어떻게 되는가?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에돔의 도시들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도 두로도 에돔도 사람을 사람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인 사람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람을 돈벌이 수단,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사고 파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십니다. 과거 유럽 국가들은 노예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팔았습니다. 심할 때는 이 노예 무역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브로커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집에 팔려가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종종 들어요.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15절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길르앗 땅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을 차지하기 위해 이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잔인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지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종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덤벼들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가운데 인종 청소 명목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장 1절에서 3절 모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은 북으로는 암몬, 남으로는 에돔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뼈를 불살하는가? 고대 사람들은 뼈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면 그 죽은 사람이 다시는 부활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에돔 왕이 미우니까 그 에돔 왕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도록 뼈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아무리 사람이 밉다지만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장 4절과 5절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조상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사고 파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벗하여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과부들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팔고 심지어 전쟁에 이겼다고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1장 3절부터 2장 끝까지를 읽어보면 하나의 구문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누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샤흐인데 이 페샤흐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반역 혹은 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 세상과 벗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한 이방 나라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로부터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과 불편한 관계 혹은 원수 관계인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들은 서너 가지 죄가 있어서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전부 다 심판의 이유가 한 가지예요. 죄목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짜 서너 가지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학자들은 아모스 1장과 2장을 올가미 논법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가미에 걸렸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사무엘하서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선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왕으로서 그런 죄인은 죽여야 된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 자신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나단의 올가미에 걸린 겁니다. 처음에 나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 말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다윗 자신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당신은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처럼 지금 아모스도 그런 논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그런 주변 나라들, 원수 나라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옳거니 그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지, 그렇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 밝히는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그런 죄목들이에요. 2장 6절과 7절, 이스라엘 역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어떤 연유로든 빚을 못 갚으면 그들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신발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7절, 가난한 자들을 흙먼지 속에 쳐넣고 짓밟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짓밟은 사람들의 먼지마저도 가져가려고 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 뒤집어 쓴 먼지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했다,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어떤 신학자는 이 여자는 노예로 끌려온 여종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노예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짓밟은 것입니다. 사람을 자신들의 놀이개로 짓밟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 종교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마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벌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벌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종교인들이 마시면서 그 성전에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중세 시대에 그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면 면죄부를 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아 돈이 들어오면 종교인들이 그 돈을 챙긴 겁니다. 이게 타락이죠.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 신앙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직업적으로 종교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자신들은 먹고 놓은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12절, 거룩하게 살도록 선택받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광신도처럼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론 신앙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도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종교인들이 나서서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너무 열심히 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앞에서 똑같은 죄목들을 가지고 이방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든 죄를 종합해 놓은, 합쳐 놓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나시린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아모스가 전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성공한 예언자인 것 같습니까?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성공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그 예언자의 말대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성공한 예언일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거부합니다. 하지만 강권적으로 끌려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모두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 전부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성공한 예언자일까요? 실패한 예언자일까요? 요나가 예언한 대로 니느웨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야말로 성공한 예언자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해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벌이의 도구, 쾌락의 도구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걸 중단하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중단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돌아보라,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신앙은 타락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그 열정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냐, 바르지 않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 있지 않냐,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그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사람, 주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그런 신앙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 그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바른 삶의 모습,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 제단에서 제사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의 종합선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지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삶, 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